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이번 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필 이 공부했던 과목이 이 십계명 과목이라 돌아오자마자 조금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배우게 하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이 부분들을 이 강단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뚜렷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소교리 문답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1문에서 107문까지 굉장히 긴 질문과 답으로 기독교의 정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구원의 서정, 우리가 성화의 단계, 또 영화의 단계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소교리 문답 1문과 1답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된 것이 이 소교리 문답의 첫 1문과 1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소교리 문답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그 1문에서 38문까지의 이 질문과 답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1문에서 38문까지의 질문과 답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문에서 37문까지였습니다. 38문까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저희들이 39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39문의 질문과 답이 스타트 되는데요, 이 39문부터는 이제 전반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 후반부터, 이 39문부터 107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후반부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과거의 전반부가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정의적인 내용이었다면 이 39문부터는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문부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라는 부분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소교리 문답의 후반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이제 소교리 문답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39문부터는 그 믿음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나가느냐,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39분부터입니다. 우리 39분 질문과 답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39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문에서 30풀문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39분 이 질문부터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계시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교리문답 39문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분의 계시된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음을 우리가 그냥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과 표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무언가 세상과 다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과정 속에 그 믿음이 묻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실천한 장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장,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철저하게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9분의 질문과 답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39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40번의 질문인데요, 40번 질문을 한번 같이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순종에 계시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처음 계시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 형태의 법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법, 두 번째가 제의법, 세 번째가 시민법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덕법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 사이에 본질적인 그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영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린다면요,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에 한 가지 더 형태가 있다면 제의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과 관계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레위기를 보시면 그 법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의 법이 또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된 그 당신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존속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인 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범죄와 재판에 관계된 법률들, 뭐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시민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 시민법, 제의법, 제사와 의식,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법.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덕법.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라는 삶의 기본적인 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도덕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41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41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답은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걸 잠시 정리해 보면 이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계명만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그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10가지의 항목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범위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또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답으로 조금 넘어가기 전에 잠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십계명은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들을 마음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이 두 번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까? 또는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신약을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두 번의 십계명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주어진 이 시기는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 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있는 동안에 다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과 요단강이 보이는 곳에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십계명이 주어진 첫 번째 1차적인 상황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 나라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그 과정 속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모두 다 몰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말하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바의 물살건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생수를 직접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것을,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처음 시내산에서 그들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야기 없으시다가 갑자기 내가 10가지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은 이걸 지켜!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를 주시기 전 이 19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이렇게 그들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 놓으십니다. 펼쳐 놓으실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모세와 이렇게 약속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이 계명을 지킨다면 하고 이렇게 쭉 펼쳐 놓으셨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한, 함께 약속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신 이 상황도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먼저 나왔던 광야 1세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모세의 메시지 속에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향하여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요단강 맞은편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에 대한 그 여정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에 대해서 이 모세는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 시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광야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신명기에 나온 그 광야 2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처음 아니라 이 두 번째 주신 이 십계명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법으로 그냥 평가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 십계명이 무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귀한 십계명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도덕법 이하의 수준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온 다음에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행하신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이 관점으로 볼 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결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계명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이 시내산에서 첫 계명을, 십계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들을 향하여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신명기 5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태어난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2세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열조와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 이 십계명을 광야 2세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에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영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십계명, 또 저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십계명 하면
뭔가 마치 군대에 들어가서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하는 그런 좀 위압적인, 강압적인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해석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의미가 일단 라틴어로 보면 데칼로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10가지 센텐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10가지 센텐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10가지 계명해서 마치 군대에서 규율과 같은 굉장히 강한 스트롱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10가지 계명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 구조도 참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정의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배의 참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어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참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6계명,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받아야 될 참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정절을 신성하게 여겨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 재산권을 귀하게 여겨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언어에 대한 성화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 자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느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10계명을 정말 예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말씀의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10계명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10계명 안에 나타나는 이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뷰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요, 토라입니다. 토라. 10계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토라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10가지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10가지의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각 항목마다 아주 디테일한 서브 타이틀을 해서 막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몇 개냐? 613개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걸 연구하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할 때에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적정까지의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요. 그 전날에 더 멀리 가게 되면 그 전날에 가서 짐을 옮겨놓고 당일날 가서 그것을 들고 가고, 그래서 그 거리가 안식일날 정해진 그 거리를 넘지 않도록, 그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도록 그 무게가 몇 그램 정도 이하가 되어야 이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날 가면 리프트, 엘리베이터에 되면 그 안식일날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버튼을 잘못 누르면 자기가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 그 빌딩의 리프트는 계속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자동으로 층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13개의 작은 규율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 왜곡되어서 자기들이 만든 613개의 작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613개의 제약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진리의 자유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사가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의 문구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613개를 다 없애버리면 10개입니다. 결국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큰 강령으로 정리하셨다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두 가지의 큰 틀로 정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렌즈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렌즈를 빼버리고 10계명을 보면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13개의 하부 계획들을 세운지 아십니까? 이걸 놓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그 두려움 때문에 613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프로치하는 그 첫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또 십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 확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43번 서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서문인데요, 이 서문은 우리가 날마다 이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서문을 온전히 또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이 10가지의 계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은요, 어떤 루터파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문과 1계명을 묶어가지고 1계명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 서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 10가지 계명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영원 불변한, 그리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10계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임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들을 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10계명 가정 속에, 이 서문 속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너희를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 너희 모든 인생 가정 속에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서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결론적으로 아주 오배부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봤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막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결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채널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613가지로 확대되었던 것은 결국 그들은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계명은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으로 하라, 하지 말라, 행동 규약으로서 10계명을 여러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본질적인 믿음의 핵심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 계명씩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십계명을 보면 왜 많은 저희들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냐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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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이면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 십계명에 나타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 사랑의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렌즈로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십계명의 참다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화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알아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이 서문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자유함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채널과 방법들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족쇄를 채워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율법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의 진리들을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원리와 규약과 방법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율례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